오늘은 웨슬레의 선행 은총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론, 첫 번째 자연인.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배웠지만 웨슬레가 말한 자연인은 불신자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전적으로 타락한 상태, 그래서 어떤 선행이라도 할 수 없는 상태, 구원을 위해서 어떤 시도도 할 수 없는 상태에 그런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론상으로만 존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사람이 다 타락했다고 하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불신자라도 선행을 합니다. 불신자라도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래서 이 자연인이라는 것은 성경상에만 존재하는 이론상에 완벽하게 타락한 사람을 자연인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선행을 할 수도 없고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데, 그럼 답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은총으로, 선행하시는 은총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타락한 자연인이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이 자연인 상태의 인간은 지금 한 명도 없습니다.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행하는 은총을 주셔가지고 어느 정도 회복되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상태로 지금 되어 있다는 겁니다. 2번, 하나님의 은총 은혜. 이 하나님의 은총은 구원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총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 모든 인간은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자연인인 상태로 남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럼 믿음은 뭐냐? 구원의 조건이 됩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된다. 은혜는 구원의 근간이다. 이 구원의 과정에서 이 은총의 역사는 선행 은총으로부터 시작된다. 즉 모든 사람에게 선행 은총을 주셔서 이 자연인의 상태를 어느 정도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순서. 구원의 시작이 뭐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의 선행 은총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선행 은총으로 완전하게 전적으로 타락한 자연인의 상태에서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로 모든 사람들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럼 구원의 완성은 뭐냐? 영화 은총입니다. 선행 은총으로부터 시작해서 구원은 영화 은총으로 완결이 됩니다. 즉 기독교의 최대 목적은 뭐냐? 그러면 종교의 최대 목적이 뭐냐면 성화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근본적인 목적은 거룩함이란 것이죠. 성화, 성결, 거룩함. 웨슬레는 구원은 선행 은총에서 시작하여 영화의 은총으로 완결된다고 하였습니다. 영화의 은총 이전에 현재적 구원을 칭의와 성화로 구분하면서 성화야말로 종교의 최대 목적이요 메소디스트 교리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였습니다. 구원은 선행 은총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영화 은총으로 끝납니다. 영화의 단계로. 영화의 단계는 현재적 구원은 아니죠.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현재적 구원이라 하면 영화 이전의 단계까지를 현재적 구원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현재적 구원은 칭의와 성화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칭의시키고, 즉 중생시키는 목적이 뭐냐 하면 성화라는 것이죠. 여기서 메소디스트라는 것은 감리교도들을 보통 메소디스트라고 합니다. 종교 최대 목적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함에 있다. 즉 처음 조상이 지은 죄로 인하여 완전히 상실했던 의와 참된 거룩함을 되찾는 데 있다. 우리의 주요 교리는 셋인데 여기에는 감리교의 다른 교리들이 다 포함되어 있다. 그것은 회개, 신앙, 성결인데 회개는 종교의 문 앞이요, 신앙은 문이요, 성결은 종교 자체이다 라고 웨슬레가 얘기했습니다. 종교의 최대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 회복, 즉 의와 참된 거룩함을 되찾는 데 있다. 그리고 감리교도들, 메소디스트들의 주요 교리는 세 가지다. 그것은 회개와 또 신앙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죠. 회개와 믿음과 성화, 이 세 가지가 주요 교리라는 것입니다. 이 성결, 성화는 즉 종교 그 자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 웨슬레의 구원 순서를 살펴보면
첫 번째, 선행은총의 역사가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선행은총의 역사를 우리는 다 바꾸는 상태로 태어나고, 그래서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로, 전적 타락한 게 아니라 회복된 상태로 태어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칭의 전에 회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신생, 즉 중생이 있습니다. 거듭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칭의 후에 회개와 또 점진적 성화가 있고, 여섯 번째로 완전 성화가 있습니다. 그 뒤에 일곱 번째가 바로 영화의 단계, 죽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행은총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불신자들까지도 다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지가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이 어느 정도 회복된 상태로 모든 사람이 다 태어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선을 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찾기도 합니다. 칭의 전의 회개는, 그러나 이 선행은총의 역사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율법을 보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자를 찾아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단계입니다. 세 번째, 칭의.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믿게 됐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동시에 또 신생, 즉 중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모든 죄가 다 끊어지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예수님을 구주로 또 주인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게 되고, 그래서 성령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중생 혹은 신생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칭의 구원받은 이후에 회개가 또 있고 점진적 성화가 있습니다. 그 뒤로 계속적으로 성화가 이루어져야 되고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들이 만약 회개를 지금 하지 않고 고루고루 점점 더 성화되지 않는다면 그 고백은 가짜라는 것이죠. 정말 거듭난 자들은, 칭의받고 신생한 자들은, 중생한 자들은 거룩한 상태가 되고 더 거룩해집니다. 점진적으로. 완전 성화는 두 번째 은혜라고도 하는데 우리의 죄성까지도 완전히 사라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이 선행은총, 선행은총은 특징을 보면 구원의 시작일 뿐이다. 선행은총은 구원의 시작일 뿐이지 실제적으로 구원 사건, 즉 칭의와 중생을 일으키는 은총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구원의 완성을 가져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선행은총 위에 또 다른 은총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두 번째로 구원으로 인도하는 은총이다. 즉 구원에 충분한 은총은 안 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은총이다, 이런 뜻입니다. 세 번째, 선행은총에 응답할 때 더 높은 은혜 단계로 간다. 인간이 선행은총에 응답하고 그것을 활용하면 더 높은 은혜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즉 회개와 칭의, 중생의 은총으로 인도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 은혜를 거부하면 여전히 자연적 상태에 속한 인간으로 남게 됩니다. 앞에 구원의 순서에도 봤지만 선행은총에 우리가 먼저 반응을 한 자들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죄를 깨닫게 되고 또 구원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게 즉 선행은총에 응답해야지, 반응을 해야지 하나님이 또 다른 은혜들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구원에 이르는 회개, 은총, 또 믿게 되는 은총, 이런 것들이 그 뒤로 또 따라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3. 선행은총의 본질. A. 성서적 근거. 이 선행은총이 성경적 교훈이긴 하지만 성경에서 직접 찾을 수는 없습니다. 선행은총이라고 성경에 구체적인 단어가 나오진 않습니다. 마치 삼위일체의 교리와 같습니다. 삼위일체의 교리도 성경적 교훈이긴 하지만 그 말이 성경에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는 것과 같습니다. 우선 성경적 근거를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 웨슬레 주장에 의하면 첫 번째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인하여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이 말이 뭐냐 하면 보편적인 선행 은총의 선물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까지도 주셨는데 우리에게 다른 모든 것들은 주시지 않겠느냐. 다른 모든 것들도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요한복음 1장 3절에 10절에 보면 빛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한서신에 이 빛이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빛이라고 언급된 것도 그리스도의 선행적 은총을 말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웨슬레는 천지창조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참 빛으로 이 세상에 와서 죄악의 어둠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는 것은 바로 은총의 역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빛은 신자에게만 비치는 게 아니라 불신자에게도 비친다는 것이죠. 창조 전부터 예수님의 말씀으로 계셨죠. 그리고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비추고 있었다는 겁니다. 불신자들에게도 비추고 있었다는 것은 선행하는 은총의 역사를 가르친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로마서 2장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죄인인 인간들이 가진 하나님께 대한 부분적인 지식, 그리고 하나님을 찾으려는 욕망, 또 선과 악에 대한 부분적인 지식, 양심 등이 모두 선행 은총의 작용의 결과라고 웨슬레는 생각했습니다. 미가서 6장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웨슬레는 자연적 양심이란 말을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연인이라는 것은 완전히 타락한 사람을 의미하기 때문에 자연적 양심이라는 게 말 자체가 사실은 오해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인간이 가진 양심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선물로 존재하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자연인에게는 양심이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 양심이라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고, 양심이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결국 선행 은총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선행 은총의 시작은 인간이 최초로 범죄한 그 직후로부터 보았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이 말씀이 있는데,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범죄한 이후에 이 첫 번째 약속을 주셨습니다. 최초의 복음이라고 하죠. 이것은 구원의 약속이며 이때부터 은혜의 역사가 시작되었다고, 그리고 이것은 선행 은총의 역사라고 웨슬레는 보았습니다. 선행 은총의 개념. 선행이라는 것은 프리라는 뜻인데, 이것은 착한 행위, 선행상 이런 의미가 아니라 뭐보다 먼저, 앞서, 먼저, 또 예비하는, 또 보호하는, 또 예방하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회심 체험하기 이전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겁니다. 회심의 은총, 즉 구원의 은총 이전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뜻이죠. 첫 번째, 선행 은총의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면 인간의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싹트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 불신자에게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뭔가가 우리 조상들도 보면은 하나의 복음을 듣지 못한 상태에서도 정말 하늘에 뭔가가 신이 있을 것이다, 하늘님이 있을 것이다, 이런 하늘님에 대한 신앙이 있었죠. 혹은 조물주에 대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 앞에서 그 신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불신자인 상태에도 있었다는 겁니다. 두 번째, 희미하게나마 하나님을 깨닫는 것. 복음을 듣지 못한 그런 미존도 종족 가운데서도 어떤 그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왔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그들 나름의 계명이나 율법으로 만든 것들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것들이 성경과 유사한 부분이 많습니다. 십계명과 유사한 부분이 많은 것. 복음을 듣지 않고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 또한 하나님의 은총의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일시적으로나마 자신이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느낌을 가지는 것. 불신자일 때도 죄를 지으면 죄책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지시하는 것들을 의미합니다. 불신자일지라도 공의를 행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 의인이라고 취급하기도 하고요. 또 사람을 또 사랑하는 것, 좋은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들을 지시하는 것, 모든 것들 다 선행은총으로 봅니다. 불신자 안에서. 또 성령께서 때때로 모든 사람에게 역사하며 깨닫게 하시는 것 전부, 깨달음에 대한 것, 이것 또한 선행은총입니다. 또 양심 또한 선행은총의 산물로 볼 수 있습니다. 불신자일지라도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행을 하고자 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수십억의 기부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양심이 살아있다는 증거고 이것은 그들에게도 선행은총이 이미 작용되었다. 불신자에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선행은총의 작용이 뭐냐? 첫 번째로는 깨달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깨달음이냐면 하나님과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선행은총은 우리 안에서 어떤 작용을 할까요? 첫째로 선행은총은 깨달음을 촉발하여 우리에게 하나님과 구원의 필요성을 깨닫게 합니다. 이 깨달음은 먼저 자연적 계시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자연 계시 속에 자신의 발자취를 남기셨습니다. 사려 깊은 사람은 우주의 복잡한 구조와 아름다움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 가능성을 믿게 됩니다. 다음으로 선행은총은 율법을 통하여 인간 안에서 역사합니다. 율법을 통해 죄인들에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계시 중에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다고 하는데 이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를 보통 뜻합니다. 이렇게 광대한 우주를 관찰하면 이 광대한 우주가 무질서한 것 같지만 질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죠. 이 지구 또한 자전과 공전, 낮과 밤, 사계절 정확하게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이 이걸 저절됐을 리가 없다.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깨닫는 거. 혹은 지금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지만 세포 하나를 보더라도 이 세포가 어떤 사람이 시키는 것도 아닌데 아주 정말 짜여진 규칙에 의해서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 작은 세포 하나도 작은 소우주와 같이 움직입니다. 이 세포 하나가 살아남기 위해서 혹은 바이러스 하나가 살기 위해서도 얼마나 복잡한 과정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어떻게 자연적으로 됐겠느냐. 그래서 신은 존재한다. 이런 걸 이제 자연 계시라고. 율법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인간에게 주신 특별 계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 계시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깨닫게 하는 것, 이런 깨달음이 선행은총의 작용이다. 첫 번째로 보고 두 번째로는 응답하는 능력, 응답 능력입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사람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칼빈의 불가항력적 은총 대 웨슬레의 가항력적 은총,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두 번째로 선행은총은 응답할 능력을 인간에게 줍니다. 하나님과 구원에 대한 깨달음만으로는 구원에 부족합니다. 선행은총의 작용으로 의지의 자유가 회복되었습니다. 즉 자유의지가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야 인간은 누구나 불신자 상태에서도 은총에 순종하거나 반항할 자유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을 수용할 수도 있고 거부할 수도 있다는 것은 칼빈주의 불가항력적 은총과 달리 가항력적 은총이라는 것이 웨슬레의 은총과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정말 이 시대는 신학의 혼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칼빈주의 예정론이 첫 번째가 있고 가장 큰 미혹이고 두 번째가 이 칼빈주의하고 이 아르미니안주의를 섞어놓은 아르뱅주의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칼비니즘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복음주의 교회 안에 대부분의 교회가 이 사상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또한 큰 미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근본 없는 사상입니다. 칼빈주의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칼빈주의는 예정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우리의 자유의지가 조금 더 작용하지 않았다고 보는 겁니다. 우리는 프로그램된 사람에 의해서, 예정의 운명에 의해서 믿을 사람만 믿고 안 믿을 사람만 절대로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것에 인간의 의지의 개입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안 믿는 사람의 책임은 누구냐? 하나님이 책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믿는 사람이 지옥에 가고 범죄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죄의 창시자, 죄의 근원으로 삼는 굉장히 신성모독적인 교리가 바로 칼빈의 예정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불가항력적 은총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은총을 주면 그 은총은 절대로 실패함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은총을 주셔도 인간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 성경에 명백합니다. 그러면 칼빈의 말대로 은총이 불가항력적 은총이 되려면 성경은 위선적인 글이 되고 마는 것이죠. 하나님을 위선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줬으면 그 사울 같은 경우나 가룟 유다 같은 경우나 하고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나 예수님 시절의 이스라엘 백성 같은 경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데 그 사람들이 은혜를 거부를 했잖아요. 거부를 하는데 하나님이 슬퍼하세요. 그럼 그 슬퍼하신 하나님은 뭐냐? 위선자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은혜 주면 다 사람은 그게 반응하고 좋은 결과를 낳게 낸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선자로 만드는 게 바로 칼빈의 불가항력적 은총과 예정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백한 비성경적이고 이단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누가 잘 빠지냐면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빠집니다. 그리고 걱정과 불안이 많고 소심한 자들이 이 칼빈의 예정론에 잘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잘 빠집니다. 그러면 또 알미니안하고 칼빈의 구원론하고 섞은 아르뱅주의는 뭐냐? 이건 더 무서운 겁니다. 이 시대 복음주의 교회와 신학교 안에서 만연되어 있는 것인데 이 알미니즘하고 칼빈이즘을 섞어 놓은 겁니다. 알미니안하고. 여기서 신은 누구냐면 인간이 되는 거예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구원시켜야 돼. 이 사상입니다. 근데 이 사상은 사람들이 다 너무나 잘 들어왔던 사상인 거지. 그래서 대부분의 교회가 사실은 복음주의 안에 대부분의 교회 이 아르뱅주의에 감염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웨슬레 그 신학하고 또 칼빈주의의 예정론 그리고 아르뱅주의를 세 가지를 다 비교를 해볼 것입니다. 근데 웨슬레의 가항력적 은총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자유의지가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항력적 은총이라는 것은 거절할 수 있는 은총이라는 것입니다. 항의할 수 있는 은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웨슬레의 가항력적 은총이 결국 가장 성경적인 은총이요. 또 신학적으로도 가장 지금 전 세계 개신교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신학이 바로 웨슬레 신학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웨슬레 신학을 배워야 될 필요성을 우리에게 던져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